오늘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년의 계획들을 다 세우셨죠? 뭐가 좀 하겠다, 저도 운동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아직까지 운동을 계속 잘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신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주고 싶지만은 뜻대로 결심만으로는 잘 변할까요? 잘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남문 쾌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마에 게인츠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달리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는 곳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부 잘하기 전에 책상을 뭐 할까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런 방법 아니면 그 사람은 인생이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데,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주어진 곳을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뜻대로 결심만 가지고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결심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잘 안 되는 곳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부터가 내가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라면 이 겨울 성경학교가 왜 중요할까요? 시간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날 모이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달리하잖아요. 또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까?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그럼 이 겨울 수련회가 다음 세대한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가구만 바꿔도 어떠세요? 뭔가 마음이 집에 들어갈 때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라도 바꿔놓으면 마음가짐이 또 새로워지는 거를 느낄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결심만 하고 나서 그냥 또 시간 흐르면은 그냥 또 일상의 반복으로 그냥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한대요. 요리할 때 엄마 이거 얼마큼 물을 넣어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네가 알아서 넣어. 그게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적당히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적당히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 달력을 제가 다 드렸던 것은 그 달력을 보고 성경을 그에 맞춰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성경 일독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읽어요? 적당히 읽으면 돼. 그러면 통독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저희 가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했어요. 근데 적당히가 들어가는 순간 벌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늘 예배 드렸던 장소를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새로운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자들하고 함께 환경을 조금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들이 왔을 때 새로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 사진도 좀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아마 교사 그 신년교사 강습회 어제 가셔서 도전들 많이 되셨죠? 우리 교사분들 한번 사진인가요? 잠깐 보여주시면은 어제 도전 많이 받으셨죠? 네. 대답 소리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도 왔을 때 뭔가 내가 늘 왔던 공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신용교사 강습회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저 장소를 바꿔서 산돌교회라는 곳에 가니까요, 우리 교사분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거는 물론 강의도 좋았지만은 뭐를 바꾸니까요,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도전을 더 크게 받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간에 남성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수기의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민수기의 말뜻 그대로 인구조사가 핵심적인 일이에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26장에서도 뭐를 했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나온 사건 제일 넘겼을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느냐? 오늘 27장이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그런데요,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장 한번 가보세요. 36장. 누구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또 누구의 얘기가 또 언급이 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무렇게나 봤을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슬로보앗의 딸들이고요. 그들의 땅 분배의 문제가 얼마나 당시에 획기적이고 변화를 일으켰으면 마지막의 말씀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언급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26장에 했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습니까? 앞장의 민수기 26장 5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땅을 나눠주어 뭐 하려고요?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걸 하고 나서 시작되는 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 강습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사실 이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기대가 있었느냐? 저는 유목민 이야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저랑 똑같은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님인가? 그런데 교회를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탐방을 한 거를 올린 채널이 유목민 이야기예요. 가장 최근에 소개해줬던 교회가 이번에가 뭐냐면 그 전 교회가 바로 강사로 오신 최규명 목사님의 그 원주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는 이미 다 보고 우리 교사분들도 꼭 보고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면 거기는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줄을 서서 드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르신들의 식사 장소에는 미리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시자마자 앉아서 드실 수 있게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부터 식사 준비할 때는 일정 부분은 그 앞자리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줄을 안 서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변화부터가 벌써 성도들이 감동을 일으키고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그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그 비슷한 연도에 거의 지어졌던 건물이지만 거기를 어떻게 했느냐, 다음 사진을 보면 다음 세대를 가는 곳을 저렇게 다 색칠을 칠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마치 동화 속에 내가 오고 있는 것처럼 옆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꿨다라는 거. 있는 것에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환경을 바꾸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결혼할 때 지창금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굳이 땅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결혼할 때 예전에 남자들은 뭐를 해갔어요? 땅에 해당하는 집을 해가면 그 집을 채울 가구들을 주로 누가 사왔어요? 신부 쪽에서 많이 준비를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남자들이요. 그리고 결혼 지창금으로 일정의 그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였냐면 아내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잠깐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서편과 동쪽에 각각 뭐가 있습니까? 분깃이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전쟁에 참여한 므낫세는 땅을 분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벌써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나서는 마음이 어땠을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 하나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가계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가 보이시나요? 므낫세 지파와 앞에 소개해 보면 이 길르앗이 나오고 옆에 헤벨에 오늘 슬로보앗이 나오고 그 딸들 5명의 이름이 딱 나오죠. 성경에 있는 거를 가계도로 그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그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은 뭐예요? 축복이거든요. 여호와의 분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다.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늘 드리던 저녁 예배처럼 앉아있고 듣락거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 책만 듣락거려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부터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자들이 나서면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도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여자들이 저렇게 나서서 이 사회적인 풍습이나 문화를 깨려고 할까? 요즘도 나설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나대고 그래? 적당히 그냥 이따가 가면 되지. 적당히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런데 오늘 그들은 가감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니 어찌하여 이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3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민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 1세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는 없었으나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당하게 내가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불행히도 아버지가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아들한테만 기업이 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자신의 처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들 그 다큐 본 거 기억나시죠? 정재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할 때 이곳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곱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치열하게 씨름했던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적당히 했을까요? 아니요, 죽기 살기로 씨름했어요. 왜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 안 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내가 안 놔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당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신앙은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라고 씨름하며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릴 정도의 열정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송사를 듣고 나면 한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한테 와서 요구를 하겠습니까? 송사를 얘기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얘기한 것을 무시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슬로 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뭐하니? 옳으니. 할렐루야. 제가 그 오후에 우리 3040 홈빌더 모임을 첫 시작을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사진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20권의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모자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이 모임에 동참을 해서 같이 이제 나누겠다고 말을 했어요. 한 20가정 가까운 가정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교재가 오히려 준비한 게 동이 나서 더 추가로 오늘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 중에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하고 어떤 가정을 시켰더니 막 은혜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딱 어떤 가정을 시켰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유아부실에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저 유아부실이 말씀이 잘 안 들리나 봐요. 스피커를 교체를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냥 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빨리 바꿔줘서 저들이 저 젊은 부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옳으니. 그것이 옳다고요. 그것이 변화를 주고 그것이 합당한 거라면 옳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기업이 돌아가게 됐어요? 딸들에게요. 근데 딸들도 없으면 형제에게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요. 아버지 형제마저 없으면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어서 받게 하는 판결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젠더처럼 남자와 여자로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건 슬로봇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보고 지금 그 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분배를 받은 거라고요? 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이 실제적으로 자기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을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슬로봇의 딸들이 대단한 게 이미 그 땅을 뭐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지금 이미 주신 거하고 다름없음을 가정하고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김칫국은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데 믿음은 김칫국을 뭐 하는 거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많이 마시는 거라고요. 지금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엄청 김칫국을 1리터짜리를 지금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교육부서가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어졌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유목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조금 해주려고 5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좀 조명을 꺼주시고요. 거기 교회의 그 원주에 있는 저 교회를 소개하는 건데 한번 보셔서 이게 다른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뭐를 잘하는지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왔을 때 이 양쪽 벽이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꼭 무슨 장례식장 가는 느낌. 동아리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벽화를 그릴 때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배경이 그 그리스 네. 그 섬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네. 여기는 그냥- 네덜란드, 여기는 베네치아네요. 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처음 왔을 때 전체 이게 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문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싹 다 빼서 유리로 만들고 이렇게 글씨를 파서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게,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누가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막아버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 트고 글씨로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와, 바닥을 다 이렇게
체육관에서 안 쓰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매트리스하고는 좀 다르게 유도하고 막 이런 데라서 이게 아주 단단해서 아이들이 가방 가지고 오면 짐은 요 밑으로 다 옷이랑 짐은 코로나 때 영화부를 개설을 했습니다. 신설할 때부터 1대1 교사 부모는 손잡고 본당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라. 여기는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케어할 것이고 부모님이 아이를 맡기고 그 같은 시간에 대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본 예배로 부모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같이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매주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장점입니다. 원주 충정교회에서 꼭 찍어야 되는 게 있으면 무엇을 찍어야 되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게. 그래요. 좋아. 일단은 청소년부는 기가 넘쳐요. 맨날 엄청나게 기가 빨리는 기가 빨려요. 기가 빨리다고. 청소년부 예배? 뛰는 걸 뛰어야 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뛰어? 네. 근데 제가 뛰어. 맨날 진짜 이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간식도 사주시고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에게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심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교사들도 사실은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도 더욱더 이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재현이 찍어야 돼요. 네, 율동을 기가 막혀요. 감동 목회이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감동이에요. 키즈 케어가 뭐예요? 새가족위원회에 이렇게 이제 밥으로 섬기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안내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교육받을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새가족 교육하는 동안 돌봐주는 키즈 케어부. 그때는 진짜 돌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간식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안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데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아이들은 요 옆방에서 키즈 케어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교구에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100% 다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와, 양념이다. 그 오늘 메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된장찌개하고 도라지 오이무침입니다. 그럼 오늘 몇 인분 정도 준비하셨어요? 오늘 한 400에서 500인분 정도? 500인분이요? 네. 굿맘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엄마 모임. 그래서 무료 브런치 카페를 합니다. 최소한 한 30명에서 한 60명까지 와요. 무료로. 그래서 브런치를 할 때 저희가 호텔 조식 수준으로 해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힐링돼야겠다. 지난주까지 등록한 사람 101명.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숫자는 빼고 어른 숫자만.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 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네. 주일 9시 중보기도 팀이고 11시 중보기도 팀도 있고. 분유실이 있네요. 네. 이제 우리는 아기가 많아요. 지난주도 한 명 태어났고요. 이번 주도 한 명 태어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유하는 건가요? 네, 수유하고 화장실 엄마들 이렇게 커튼에서 이렇게 수유. 네. 주제별로 선정한 미국 12개 교회학교. 저게 한 15분짜리 영상을 줄여서 5분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뭔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어긋나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한다. 그들의 문제 제기를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먼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40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돌모비를 모집할 수 했던 것은 그들이 와서 마음껏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손주들이 많이 와요. 손주들도 좀 데리고 있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 모임을 하는 동안에는 3040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교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오늘도 한 가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교회도 그렇게 돼서 한 10배 이상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0명의 교회 학교가 지금은 300명이 된 교회예요. 얼마든지 우리 신전주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셔서 같이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3040만 챙길 거냐고요? 아니에요. 3월부터 제자훈련에는 여러분들을 또 챙기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슬로보아시 현실에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또 오늘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민수기 맨 마지막 36장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 3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에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자, 이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번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언급했다라면 민수기 36장에 가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같은 지파에서 결혼을 하면 그 지파가 땅을 더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한테 갈 수가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말한 것도 역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까요? 옳다고 했을까요? 옳지 않다고 했을까요? 너희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말을 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문제 제기를 옳게 여겨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오늘 그 말들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냐면 오늘 다시 말씀에 띄워주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오늘 36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36장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희년이 뭡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데 77이 49 그리고 마지막 50번째 되는 해는 노예도 해방이 되고 빚도 다 탕감해 주는 자유의 날이 선포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헤벨이라고 하는 요벨이라고 하는 수양의 뿔에 나팔을 불 정도로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 희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한 가지 규칙이 생깁니다. 어떤 규칙이 생기느냐? 자,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은 자유롭게 하되 단 한 가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지파를 벗어나 다른 지파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다른 지파하고는 못하고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라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민수기 36장 5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문제 제기한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해 주는데 므낫세 지파부터 나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언제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본 오늘 민수기 27장 맨 마지막에 36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에 또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땅 분배 받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과 바산 땅 방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뭐라고요? 10몫이 더 돌아갔다.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적당히 하시겠어요?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한테 몫이 더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 설교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를 받는다고요?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요. 글로리존 글로리존 하면서 그 땅의 기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현실에서 내게 주어진 땅도 하나님이 정복하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축복도 있다고 없다고요?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라도 영적 욕심을 가지고 더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옳다고요. 내가 영적인 축복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옳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적인 축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라도 더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7세기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기독교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도승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설거지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설거지 주부님들 늘 하시죠? 저도 가끔 합니다.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설거지를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치열하게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글로리존으로 만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그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그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야.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다 하겠노라고. 주님, 오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영광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야고보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10배의 몫을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막 이방인의 개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더 이상 예수님하고 말하기 싫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당히 압니다. 에서는요, 배가 고프다고 자신의 하나뿐인 장자권을 파축 한 그릇에 어떻게 됐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때 만약 에서가 적당히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받을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용금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요,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기다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래프 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점점 쇠락할 거다. 그러나 오늘 변화를 받아들이고 오늘 변화될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또 그래프를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채널에 있는 유목민 이야기의 채널을 3년 동안이나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얼마든지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적당히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그래프도 어디로 갈까요? 우상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일하시니까요. 주님은 일하세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보조교사로도 좀 많이 섬겨주시고요. 아이들 좀 마음껏 우리 교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도 많이 섬겨주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오늘 마중물이 되어 물질로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 우상향의 그래프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써 오늘 옳거니 옳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김칫국 미리 마실 겁니다. 많이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분명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10배의 10몫을 더 받았던 그들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